그 에스겔 초반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환상을 받게 됩니다. 거기 보면 네 생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그 생물이 어디로 가든지 자꾸 사방으로 이동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에스겔이 이게 제사장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제사장은 복장부터가 좀 특이합니다. 복장에 뭐가 부착되어 있느냐 하면 보석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혜택이 같이 부착되어 있는 12지파에게 그대로 책임지고 주어지는 거예요. 몸이 같이 움직이니까, 부착되어 있으니까, 명찰같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이 달았다는 말은, 그 보석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내린 그 약속이 성취가 되면 해줄 것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보석처럼 모든 걸 다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제사장에 부착되는데, 그러면 12지파 모두가 그럼 저절로 다 보석같이,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뭐 전부 다 화려해요. 전부 다 황금길 보석에다가 전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혜택이 주어지는가?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 하면은, 이 제사장에게 추가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주체 변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는단 말이죠.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제가 꼭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군요. 제가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내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제가 없어지면 저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고요. 점점 이게 주체 변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한 다른 목소리, 다른 반응을 나타내게끔 그 언약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언약 자체가 이쯤 했으면 신자 맞잖아 라는 것을 잡아뜨리는 언약들이 주어집니다. 그 정도 해가 안 되거든. 그거 가지고 멀었어. 그래서 이 언약은 어떤 언약 자체가 주어지게 되면 땅에 있는 이 주체, 이걸 투라고 하고, 언약 속에 있는 주체 원이 있는데, 주체 원이 주체 투를 몰아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몰아내고 그 현장에 주체 원을 씹어버리죠. 그러면 이 사람 주체 투에 있는 사람은 공연히 헛꿈 꾼 겁니다. 헛꿈 꿨는데, 괜히 우리 좋아했잖아. 구원 될 것도 아닌데 왜 좋아했잖아.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석 달렸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거룩해야 된다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 거룩한 조건하에 너희들은 보석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 언약으로 주어지게 되면 여기 주변에 이 더러움 속에 언약이 이렇게 같이 자리를 잡게 되게 되면 이 더러운 세계가 아주 혼쭐이 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무사히 거룩이 더러움 속에 안착이 되려면 거룩을 모실 만한, 거룩을 지탱하고 감당할 만한 부속 장치들이 그 이스라엘 내부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입니다. 깨끗한, 그중 나름대로의 깨끗한 걸 덜어서, 주셔서, 그만 이거 받으시고, 노를 푸소서 해서 어린 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잠시나마 거룩을 허용해 주시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세상의 일이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했더니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사 제도가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반복적 우연은 필연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일을, 같은 일을 되풀이 하면 자동적으로 효과 있는 것처럼 본인들이 그렇게 착각해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주체 변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 그 정도에서 신앙인데 뭐 더 이상 뭘 변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변해도 날마다 변할 수 있는가? 누가 너보고 변화를 해. 너보고 변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언약이 주어지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거룩을 어떻게 모시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에스겔에 있어서 선지자가 아예 성전을 내막을 통째로 주는 것은 이 성전이 과연 모실 만한 환경이 이 지상에서 과연 자리 잡을 수 있겠는가를 묻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만 성전은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 성전을 임하게 되는 것 때문에 대가를 치러와야 돼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통째로 날아가 버려야 됩니다. 멸망당해야 돼요. 그러면 그 거룩이 어느 정도로 혹독하냐? 그거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혹독하게 징벌을 받느냐에 따라서 상응해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전혀 인간의 구원 관계없죠. 로켓가 지상에 내리기 위한 틀을 닦는 일에 이거 에스겔 선지자가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백성 만들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룩한 성전 쪽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괜찮은 사람들 뽑아서 제2의 성전을 섬길까요?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괜찮은 사람 등장합니다. 딱 한 자예요. 한 자에 두 자네. 뼈들. 여기 앞에 형용사 들어갑니다. 바짝 마른. 물기 있으면 안 됩니다. 바짝 마른. 혹시 물기 있으면 그 DNA 아미노산 작용해가지고 스스로 또 생명 나올 수 있어요. 바짝 말라서 일체 나온 지 구원되고 난 뒤에 일체 구말 안 하기. 일체 구말 없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거룩을 모시게 된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게 신약에 보면 우리가 성도인데,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성전은 내가 구원받은 것과 관련 없이 거룩한 분을 모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꼬락서리 보니까 이 감당 꼬락서리가 아닌데. 그래서 여기 감당 안 되는 인간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리자가 여기 투입됩니다. 대리자. 그걸 가지고 성령이 투입됩니다. 그 성령은 낮으신 분이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신 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중간에 나서서 대리해서 이걸 의로 처리를 해줘요. 처리를 해주게 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시는지 모시는지 아시겠지. 아시면서 모른 척 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있을 만한 네가 성전이 되는구나. 그럼 내가 있지.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자리만 제공했을 뿐이에요. 이게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바깥에는 이러한 현상을 못 알아보기 위해서 온갖 현란한 미사오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온갖 미사오구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일어난 일을 저쪽에서 커닝 뭐하게, 저쪽에서 흉내나 모방해서 자기들 힘으로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극단으로 차단하는 그 양식이 너무 가혹하고 혹독합니다. 기분 굉장히 더럽게 만들어요. 저쪽에서는. 굉장히 더럽게. 그래서 그들은 에스겔이 전하는 말만 들으면, 선지자 말만 들으면 부화가 절로 침입니다. 화가 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오늘날 요한계시록 보는 그 느낌처럼. 우리 보고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그 한번 봅시다. 1장 한번 봅시다. 참 요한계시록 2장 봅시다. 아휴, 제가 이 볼 때마다 참 한숨이 절로 납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하기를, 이게 에베소 교회 편지하기를 방금 내가 여기 몇 분 동안 10분 동안 쭉 설명했지요. 에베소 교회 편지하는데 이게 뭐라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까 성령 이야기 했지요. 예. 짜고 치는 고수도 안 되는 인간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 성령, 낮아진 성령, 그걸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그걸 자유로운 성령이라 해요. 너희가 어떤 자리에서 용납이 될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것. 기도 제대로 못해도, 기도는 제대로 할 줄 아는, 제대로 못해도 다시 가면서 우리 대신 기도를 다 해주시는 분. 우리 대신 기도를 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이 기도가, 주여, 이런 기도가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 말고 달리 대신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사실을 네가 스스로 알라고 우리 보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알라고. 근데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주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꼼수를 써요. 아예 기도 안 합니다. 해도 들어주지 않은 걸 내가 미쳤다고 왜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꼼수지. 주체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뭔가 기도를 해야 이게 응답과 이게 사다리 타기가 영 비켜간다는 사실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고맙죠. 안 되는 걸 되게 하셨잖아요.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호숫감이 거룩이라고 쳐주고 들어오잖아요. 이 허름한 집에, 이 허름한 집에를 주께서 성령께서 오신다고요. 마치 삭개오 집에 주님 들어가는 것처럼. 아마 상상하기는 제가 그냥 상상입니다. 이거는 계시가 아니니까. 주께서 삭개오 집에 갔을 때 한 금고 한 15개 있었고, 비밀 계단 있었고, 쭉 눌리면 책장 쫙 벌어지면서, 예? 착지 거기서 비밀 아지트 있고, 거기 또 금이자 차 있을 거예요. 리멤버처럼. 이게 안 봤으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말하기를, 이런 돈밖에 모르는 저에게 여기 저걸 천국을 만드시거든요. 이 많은 돈 필요한 사람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구원 챙기고 헌금하는데 지는 남는 장사예요. 헌금하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만 구원받았기에 4배가 뭡니까? 더 줄 수 있는 문제지요. 부자처럼 지옥 가가지고 물 한 방울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지옥 가서 물 한 방울 얼마 합니까? 택배값이 5톤 비싼 게 알게요. 그게 비해서 이 돈이 나를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나 이거 라우디게 스마나 교회가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성령께서 예수님 같으면 들을 게 있는 저를 같은 취지예요. 성령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가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 악한 자를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 같고 참고 예입을 견디지 않은 것을 아노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 말 따라서 개선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개선을 안 한 게 아니고 못해요. 그리고 칭찬해도 이 칭찬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왜? 쪼개야 되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가 들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약 때 남북 이스라엘 속에 선지자 끄집어내는 겁니다. 주께서 이미 아신 사람을 입구에 에베소 교회라는 입구를 통해서 자기 백성 쪽집게로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데, 주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도저히 주신 말씀 칭찬도 뭔 뜻인지 모르겠고, 또 우리 수련회 같아. 또 말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들어도 무슨 말 모르겠고, 책망하는데 책망한 이유도 모르겠고, 따라서 우리가 할 게 없고
그런 입장에서 촛대는 옮긴다 했고 협박 왔는데 교회 찾아보니까 촛대 안 보이고 촛대 장례상실에 있습니까? 촛대 없어요. 주인 그냥 자기 것 찾아가겠다는데 붙들 스카이테이프고 붙들 방법 없고 경비불레가 용역 써가지고 파수한다고 이거 안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뭐냐면 이것은 에베소 교회 속에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쪼개는 겁니다. 호빵 쪼개듯이 교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들어도 이 말 들어도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 즉각적인 반응이 뭐냐 이겁니다. 아, 우리가 에베소 같은 교회구나. 그래, 칭찬한 것은 일단 유지하고 거짓사 유지하고 책망한 부분만 그걸 개선하게 되면 주께서 촛대 옮기지 않겠지. 요거 이다입니다. 요거 이다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두 하기 때문에. 남은 자 됨을 행함으로 메꾸는 것은 바로 배후에 누가 있었다? 악마가 에베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고 악마 속에 해치고 비집고 들어가서 악마 속에 붙잡혀 있는 진짜 남은 자를 끄집어내는 작업. 이게 주님의 전쟁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래는 거예요. 교회 망합시다. 망해야 삽니다. 망해야 이 교회예요. 콘칠한 거 콘치지 말고 책망한 거 책망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째기 위해서 쪼개기 위한 구실이고 핑계입니다. 가시적으로 행동하는 건 너 아니거든. 하지만 교회는 딴 데 없어요. 바로 너 속에 교회에 있어요. 너 속에.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 보고 7개 에베소 교회를 지은 게 아니고 우리 에베소 교회에 있는 진짜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는 7 교회를 지은 겁니다. 건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나왔냐? 에베소 교회 진짜 교회가 나왔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땅지 말임이에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이 창세기 3장에 따먹지 말임이에요. 예? 그 용역 써가지고 그 불도는 천사가 지켰잖아요. 그 진작 줄 걸 진짜 주지. 뭐냐? 아브라함, 이삭 왜 넣게 합니까? 예? 쫓겨나오고 난 뒤에 아담이 늙어가니까, 하와가 늙어가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경솔했다. 나도 욱하는 성질에서 미안한데, 그래, 그만하면 이제 반성했지? 그래, 뭐, 다시 봉쇄 풀게. 와서, 그래서 애 놓고 해라. 왜,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입장에서 그 죄에서 죄가 성립되어야 주께서는 의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고 의가 아니라 죄인 속에서 끄집어내는 방식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죄인도 용서했단다. 그런 주다. 왜? 나의 희생으로 이 세상은 주님의 희생을 찬미하는 세계로 새로운 아들의 나라로 전체가 변모됩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러리였습니다. 주님은 혼자 노시는 게임을 벌린 겁니다. 피조물은 당해도 삽니다. 왜?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누가 말입니까? 그러면 그 중에 아브라함, 이삭 왜 길이 끊느냐? 바로 아담 죽고 난 뒤에 뭐 아벨까지 가는 것도 하고 한 2대 가가지고 예수님 쫙 보내가지고 나머지 구원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까지 그렇게 길이 끌고 가느냐? 인간의 배후, 뱀이 죄가 그걸 숙성이라고 하면 숙성. 배 심판에 숙성할 때까지, 어느 숙성할 때까지 예수님을 체포해서 살해할 때까지 죄가 마감이 됩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 있을 때 그냥 자기 일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쪽이 숙성되느냐 하면 들어갈 저쪽 가나안 땅이 심판받아 마땅함이 될 수 있도록 죄가 무너이겨야 돼요. 죄가 무너이겨야 돼요. 그 죄가 뭡니까? 인간의 행함으로 자기 있는 주변에 있는 상황을 해결하려고 설치는 거. 그것을 가지고 첫째 시작부터 이야기해서 그게 뭐냐? 바로 주체입니다.
예. 주체예요. 이 주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 때까지 이 주체가 그리스도를 살해했거든요. 그래서 이 주체라는 것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 사실. 주체는 애초, 모든 주체는 주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몸 피조물들은 오직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만들었다? 예수님 본인이 본인 게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없어요. 주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인간의 상상 이미지, 인이 상상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현재 눈에 보는 거 말고 비가시적 사실까지 자기 연대기로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플러스 결합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없다, 있다, 없다, 있다를 반복해버리면 굳어지거든요. 반복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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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를 반복해버리면 굳어져 버리고, 그 굳어진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굳어진 것을 상징이라고 합니다. 심볼. 상징이에요. 상징은 습관으로 습관이 굳어진 겁니다. 사람이 종교생활 교회 오래 다니면 그 안에 뭐가 되느냐? 자기의가 들어있어요. 그 자기의를 이렇게 본이 사수하기 위해서 과도한 습관들을 갈수록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보고 많은 목사는 그걸 뜯어낸다고 뜯어내죠. 뜯어낼 때 디디디 막 뜯어내지. 안 뜯어내고 안 돼. 이거만큼은 안 돼. 예, 미안합니다. 예, 뜯어내요. 두두둑 뜯어내는 거예요. 주께서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를 부르었습니다. 두두둑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는데 그것이 못마땅해서 뭘 하냐 하면, 뜯어내기 전에 요번에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열심히 기도해 갔습니다. 그래 하게 되면 반성이 적지 더 붙어가지고 뜯어내기 더 힘들어요. 그냥 막 살면 되는데 괜히 막 살고 싶은 본심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7개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솥에 다 옮겨졌습니다. 폐허되었습니다. 지금 관광지 됐어요. 옹기종에 모여있던 옹기종에 340km 내에 있던 7교회 지금 관광지 되었어요. 성인 덕분에 돈 법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런 모든 이야기는 그는 과거 지상과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런 말씀 주시면 우리도 본성상 주여 가면서 에베소 교회는 내게 해당되는 인내 3절에 게으르고 이거 내가 부진했거든. 요거는 내 성질 급하니까 그건 됐고 빠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해당 없고 서만화 교회 해보자. 서만화 교회는 유명한 목사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사단의 회가 있었는데 한번 찾아볼까? 찾아봐. 사단의 회가 누군지를 또 찾아봐요. 예. 그런데 찾아보다가 움찝하면서 빠져나갑니다. 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 요거는 아주 늙어 죽을 때 해야지. 지금은 미래 하면 안 돼. 지금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안 돼. 늙어 죽을 때까지, 죽을 때 이제 지래. 이제 알아서 기어오라 하라. 그때. 알아서, 실제 알아서 내가 가겠다고 전해라 하는 그때 이제 요거 죽도록 충성하라. 요거 해야 하는 게. 이건 뭐냐면, 이거는 완전히 부패예요. 골라잡아. 지금, 지가 시킬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돼. 그게 바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걸 경험해서 요한계시록 봅니다. 그게 바로, 뜯겨져야 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도 더덕전에 있는 구둥살이에요. 이런 쪽으로 주님을 반겨다가 주께서 십자가 돌아가셨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교회, 주석이 이거 보면 참 찬란해요. 정말. 몸빠집니다. 자기 교회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빌미로 사용한다 보면요. 가하가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선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게 있어요. 20절에 보면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백날 문 앞에 섰어요. 두드린 사람이 있는가? 선교단체는 이걸 딱 해가지고 문을 열고 그러니까 선교단체가 뭐냐 하면은 주께서 하실 건 하고 네가 네 할 건 해야지. 예, 네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없었는데 성령 받고 난 뒤에는 네도 한 의미가 있으니까 네가 뚜인다 싶거든 후딱 문 확 열고 주여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얼싸고 감격의 회오를 하라는 거예요. 백날 문 앞에 서 보세요. 누가 뚜지는 거야.
안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나 여기 억지가 동원됩니다. 뚜리러 적이 있었다 하고 지 마음대로 날조를 해요. 계시 날조. 조작을 합니다. 남한테 믿음 하는. 그러면 하나 조작을 하면 이게 흉내가 내가 저것도 더 과도한 오버 액션들이 막 여기서 막 쏟아집니다. 그건 저쪽에는 맞아 흥분의 도가리가 되면서 성령 충만하고 지 마음대로 거기다가 그 해석을 해버려요. 성령 충만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뭘 해도, 기도해도 죄입니다. 이거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냐. 돌에 맞아도 삽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였어요.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 생각하니까 아까 그 마하베브성 생각하는데, 마하베브성 제 마지막 가사에 보면, 예, 함께 가요. 함께 가는데 스데반 집사는 홀로 갔습니다. 이게 성경 그 마하베브성 계시 아닙니다. 결국은 마하베브성은 그거 자기가 손수 행함으로 건져낸 그 공주와 살고 싶지, 절대로 주님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천당 가는 것도 꼭 마음 맞는 사람까지 가요. 예. 수련회도 꼭 많은 사람과 같이 나발나발 놀는 이야기야. 모든 사람이 이야기도 안 하고. 난 천국 가도 둘이만 저기 벤치에 앉아 이야기할게. 천국 가도. 그런데 이 2장 3장의 문제가, 그래 2016도 1월 11일 찍겠다 칩시다. 내일 보장 맡아. 내일. 오늘은 에베소서가 그것은 안 걸렸는데 내일 되면 버가모 걸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평생 두근두근입니다. 이건 언제 안심 못해요. 그러다가 나 치매 걸려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치매 걸리면. 치매 걸리면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는데 예수를 왜 알아봐요? 찬송가 부르고 하면 나 혼자 노래 부르고, 예, 그냥 그 좋은 소리 하면 생전욕 하지 않는 천심도 욕이 막 나와요. 어떻게 하는지 그 욕이. 2장 3장의 모든 말씀은,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300명처럼 은혜로 남은 자가 자기가 어떤 통로로 겪어야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을 확인하느냐, 다시 회고 쓰듯이, 다시 회상하듯이 유래할 속에 있는 2장 3장을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 모습이 내 모습이고 책망받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 이렇게 이 돌려보고서 느긋한 마음으로 보는, 요 돌려보는 재미, 골라 먹는 재미가 아니고 돌려보는 재미, 편안한 마음으로 2장 3장 넘어갑시다. 예. 그 다음에 4장 5장에서 그냥 무슨 중요한 것도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참 요한계시록 이렇게 편하게 하기 처음이다 진짜. 벌벌 떨었는데, 가위바위 여러 가지 다 내보네. 한텀 줄이고 하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적용시킵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 속에 있는 이스라엘. 그럼 몇 층 내려가는가? 1층? 아니요. 거기서 그 이스라엘 중에서 또 이스라엘. 그럼 지하 2층입니다. B2. 그럼 그걸로 끝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또 그 속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그럼 B3. 그럼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은 자까지 갈 때 계속 가요. 예, 계속 갑니다. 그럼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왜 그렇게 청층이 뚫어서 예수님께 도달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욱 하고 새롭게 창조한 그 인간들로 하여금 앞에 탈락된 모든 이스라엘과 동일한 아담의 DNA, 아담의 몸을 동일하게 지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죄의 깊이를 많이 보여줌으로써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부수처럼 폭발하도록, 넘쳐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멸류관까지 반환할 정도로. 이 모든 계획과 미장생, 모든 무대장치, 천국 모든 것은, 이 보석 같은 이 부귀 영화는 절대로 제가 누릴 수 있는 입장에 못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남은 자의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고백해야 뭐 환난 와도 고마워요. 당해도 싸니까. 어려움 줘도 뭐 저 같은 인간은 혹시 이보다 더 센 어려움 없습니까? 이래. 아주 그 살려주시는지 이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키는데 분리시키는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5장에 보면 5장 5절에 보면 내가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영어로 라이온입니다. 메신저가 아니고 라이온이에요. 라이온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다윗 유다 자손을 가지고 라이온으로 표현한 그것은 바로 야곱이 12지파를 맞지요. 야곱이 유다 지파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예, 맞아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예, 49장 9절 창세기. 야곱이 유다 지파 할 때 사자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딱 하늘의 무늬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사자고 하나는 종려나무입니다. 사자라 하는 것은 전쟁의 의사를 동물의 형식으로 드러난 게 나는 전쟁할 의사가 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언약은 뭐냐 하면 전쟁하시는 주님이 구약이니까 이것을 주님이라 하지 말고 주님이라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계시고 아들이 있다는 것은 신약에서 드러난 사실이고 구약에서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그 숨어 있는 것을 대리해서 나타난 역사 속에 함께 하셔서 전쟁 치르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전쟁하시는 하나님, 전쟁하려면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은 그때 만들어내십니다. 억울한 사람 죄짓게 하냐? 아닙니다. 그 배후에 인간은 빠지고 그 배후에 악마를 노려서 전쟁합니다. 근데 그 악마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내에 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아니고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는 그러면 그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설교에 17장 설교에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방 나라에서 책망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이방 나라를 위해서 이 언약으로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언약 쪼가리들이 전 세계 이방 나라에 다 이게 파견처럼 다 속에 길어갔거든.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서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죄졌다고 우리에게 심판을 했다. 진짜 우리는 심판받은 민족 맞다. 라는 식으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언약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도 언약 위반하면 맴매하더라. 이걸 전했단 말이죠. 그걸 듣고 이방 가운데 이거 그런 하나님 같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고 자기 백성이라고 육적인 것을 봐주지 않고 자기 백성 아니면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내가 영접하겠소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속에 이스라엘과 합류된 이방인들입니다. 퇴락된 천막을 다시 짓고 하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 언약에서 그들은 다 같이 제사도 원하지 않고 번제도 원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상한 심령이래. 상한 심령. 제사, 예배 이런 것을 원하지 않고 상한 심령을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그럼 안 나와도 되겠네요. 또 꼼수가 또 남발하죠. 예. 그러니까 집에서 상한 심령 되는 거하고 교회 나와서 시험 상한 되는 거하고 예.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상한 심령은 뭐냐 하면은 주님 부족합니다. 내가 믿음 없어서 집에 있습니다. 이래 되잖아요. 교회 나와서 상한 심령은 뭐냐? 주여 제가 오늘 또 교회 나오니까 복주 없어서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상한 심령이겠어요?
어느 게 노골적입니까? 자기 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겠어요. 죄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노골적이죠. 그래, 집에 있으면 도인 돼요. 집도 귀찮으면 저 산속에 가면 도인 된다니까. 도인들은 뭐라 하는지 아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맨날. 그냥 말로 때우지 말고, 진짜 어느 정도 부족한지, 이게 산속에 있지 말고 귀 나와가지고, 예, 전세감 하고 싸우고, 예, 전기세하고 한푼 가서 싸워야 진짜 실감나는 부족함이 떨어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발 놀지 말고 일하세요. 예, 부족함을 알기 위해서. 뭐, 시키줘야 하지만, 안 시키지만 할 수 없고, 뭐. 그래서 여기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울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고 난 뒤에 드디어 6장에 7일을 뗍니다. 7일을 떼게 되면 제가 분명히 했죠. 막가에 나오죠. 7일을 뗄 때, 7일을 떼면서 자연현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천사들이 와서 활동하는데 이 천사들의 활동은 스가랴 예언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을 제가 전에 했죠. 잡곡강정이라 했죠. 선지자세, 문서 선지자는 이게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버릴 서류가 아니에요. 요 그대로 유지했다가 계속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7일을 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7일을 이런 현상이고 이거 알아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남은 자만 정작 막간에 의해서 보면 남은 자가 등장해요. 남은 자가 되기 위해 회고하듯이 회상하듯이 아, 주께서 이런 전쟁을 치르셨구나. 근데 전쟁의 대상,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언어로 이해 못하는 환상적인 언어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환상적 언어로. 이렇게 7이 뭐 데나리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거 피해, 어이고, 그들의 그 뭐 황색 말이 나오고, 어떻게 저떻게 흉년의 사망이 나오고, 요 모든 것은 그러면 오늘날 어느 도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뇨의 현상 때문에 또 콜롬비아에서 이런 일이 나옵니까? 그걸 찾아다니지 마세요. 요 일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게 다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언약이 그냥 자연세계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일단 어디 가느냐면 언약은 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 몸에서 언약이 다 들어가요.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가 되죠. 다 이루었다가 됐는데 예수님이 혼자 하는 소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 가실 때 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둡게 되었죠. 벌써 7 나팔입니다. 벌써 7인 뗐어요. 그리고 죽은 시체가 막 살아났죠. 그리고 또 배너에 보면, 또 성경에 보면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서 그 배너 가족이 문둥병 여자가 또 눈을 뜨고 그랬죠. 난 어릴 때 그 영화를 봤는데 무슨 뜻이 지루해서 4시간 동안 해요. 아, 고집도 그런 고집을, 예,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 뒤에 마차 경주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이미 여기 주님한테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 언어로 나온 것이 아니고 묵시적 내용을 담으면서 표현은 역사적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피해보는 자연세계는 그냥 자연세계가 아니라 묵시적 언어를 경유하고 난 자연세계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 흔적을, 여기 나오는 흔적을 인간의 능력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도만이, 남은 자만이 지금도 일이 항상 이런 일이 얼마든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죠. 그걸 느끼게 되면 한마디로 이래야 됩니다. 아,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작살내는 동네에 구태여 여기에 미련 두거나 예착을 두거나 연연할 필요가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7을 떼고 난 뒤에 7장에 봅시다. 드디어 오직 12지파 이스라엘만 구원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12떼는데 여기 전부 다 14만 4천이죠. 사실은 14만 4천을 하지 말고 12지파가 구원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12지파가 모이면 뭐가 되겠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그걸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바탕이 있는데 죽음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어떤 죽음? 야곱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야곱의 시체에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 죽이지 않고 누구든지 이스라엘 되는 사람은 누구를 경유하겠어요? 야곱을 경유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누구하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바로 주의 천사와 싸웠던 사람이고, 주의 천사는 그 전에 야곱이 꿈을 꿀 때 사다리로 내려왔던 사람이에요. 그 천사가 야곱에게 내려옴으로써 야곱의 인생은 천사의 묵시적 입장에서는, 역사적 입장에서는 수평적으로 가지만 묵시적 입장에서는 야곱의 인생은 한 미장생 하나로 한 장면으로 수렴이 됐어요. 동결되었어요. 언고되었어요. 움직이지 않는 운동만 있을 뿐이지 전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야곱.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를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음을 격려해야 돼요. 죽음을 격려하고 이스라엘 되게 되면, 이스라엘도 이거는 얼음땡이에요. 이것도 고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왜? 이미 나라는 인간은 야곱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을 누가 이스라엘 되겠습니까? 예, 천사가 와서 개입해서 이스라엘 됐죠. 그렇다면 천사가 개입할 때 야곱을 구원함이 아니고 야곱 속에 뭐를 집어넣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과 속성을 야곱이란 껍데기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말은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세상에. 그럼 우리는 뭐냐? 그 주체에 달린, 그 몸에 달린 그냥 지체지요.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서 계속 은사가 주어지죠. 은사는 주님이 전쟁하시고 전리품을 갖고 옵니다. 그 전리품이 우리에게 뭐다 할 때는 묵시적 전리품이에요. 돈 주고 뭐 이렇게 부동산 값 오르고 그럼 전리품 안 줍니다. 교회 부흥되고 절대로 그거 주지 않습니다. 왜? 그거 줘버리면 내가 뭘 했기 이런 걸 받았느냐고 생각하고, 더 무서운 것은 주께서 내가 신자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복으로 격려해 주시는구나 라고 되어버리면 이제부터는 그걸 쥐면서 자기가 새로운 주체가 발생되면서 그래서 내 주체 중심으로 고정화되어 버려요. 그러면 자기는 잘난 존재가 되면서 그게 나중에 주님의 정인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었다고 자부하는 자기 자신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보통 좀 큰 교회 목사도 이제 전부 다 그런 유다 보면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새벽기도 얼마나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뭐가 잘못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도 야곱을 격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탐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죽어라. 그 다음에 너 구원은 없고 주님의 구원밖에 없다. 예, 너는 너로 끝내라 이 말이죠. 너로 끝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새로 준비된 너가 있다. 그것은 너의 이름이 아니고 바로 14만 4천의 이름으로 너는 합류되게 되면 너는 구원된다. 안 이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걱정 죽일 때 없애줄게. 수면 내시경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천국 가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성원에 잠이 오면서 와보니까 천국이에요. 싫던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느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하고 의논할 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버지가 보낸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목회자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깽판을 치고 개판을 치고 교인들이 나가도 주께서 택한 백성은 자기 양은 자기의 목자의 손아귀에서 절대로 잃어버린 것이 없다면 뭐 그걸로 진짜 그 목사가 주위에 지치라면 주님이 좋아하면 자기도 같이 좋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택한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구만. 지가 5만 상 인상 다 그리면서 또 2명 나왔네. 이번 달 헌금 5만 원이 뭐고 뭐 얘 나오면
도대체 니 지금 누구 자랑질을 하려고 목회하느냐 말이야. 니 주의 종이며 나도 주의 종이며 나의 능력자다. 그거 지금 자랑질하려고 목회한 거예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뭐 아골골짝 예? 복음 들고 가오리라. 복음이 부끄럽다. 복음이 부끄러워. 가가 족구하면서 컨닝하고 족구하고 막 수요일날 야한야가 보고 가고 돌아다니고 수요일 예배 안 보고 누가 더 농띠분한 기숙하면 시합하고 있어요. 시합제 컨닝한다고 저리 부르르 돌아가지고 컨닝한다고. 근데 그것도 희한한 인간은 그걸 보고 개탄하는 인간. 지는 뭔데 또? 지는 이 서지동산 죽었습니다. 언제나 안 죽었어요. 참네. 그게 더 때리는 시험을 봐. 말리는 신호에 더 미워. 너가 좋을 때 돼봐. 뭐 한 줄 알아요? 주여 저는 컨닝 하고 족구하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 부교육자 취직시키면서 에라이 이 도도가 참네. 아니 교회가 있어야 취직을 하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거든. 어느 교회에 이상하게 취직되거든. 교인들 몽땅 데리고 나왔어요. 그 하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그게 선교입니다. 필리핀 가지 말고, 필리핀 가서 또 죽지 말고, 총마 죽지 말고, 기존 교회 가가지고 몽땅 데려와요. 왜? 쪼개야 됩니다. 물론, 마귀 목사 눈치채입니다. 설교 안 시켜줍니다. 저 인간 또 몇 명 데려갈지 뭐. 저는 이야기해요.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 이럴 수 없어 그런 거 없겠지만, 혹시 부교육자 있다면, 저는 권한 없어요. 교인들이, 이 사람 꼭 부교육자 돼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저도 한 표? 누가 하달하고 갑질하는 거, 우리 없게 합시다. 예. 갑질을 뭐 많이 당하는데, 교회까지 해야 되겠어요. 유다 지파, 르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이렇게 지파들이 있는데, 그 지파들마다 12,000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구절에 보면, 손에 뭘 잤습니까? 종려 가지를 들었지요. 이들은 뭐를 격려했는가? 예수님을 격려해서 예수님이 기존 이스라엘을 버리고 속에 훅 담아놓고 새롭게 후 하고 내뱉은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럼 내뱉었는지 안 가면 그냥 안 뱉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야곱을 격려한 사람 같으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10 곱하기 15가 1000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택한 백성 놓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1000이라는 것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결국 14만 4천은 따지고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동산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지금 먹을 때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합시다. 25초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그들의 항의가 20절에 봅시다. 큰 소리 외쳐대. 구원하심을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다음에 뭡니까?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이게 그냥, 이건 그냥 주문해야 하는 말이 아니고, 속에 이것만 들었어요. 주께서 하셨지요. 그죠? 주께서 하셨지. 저는 한 거 없지요. 그러죠? 주께서 뭐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여튼 주께서 하셨죠. 이게 늘 걸어 다니면서 조깅하면서 늘 나오는 게 오늘도 조깅하도록 주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 조깅하는데 새똥 맞아도 주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 머리 이렇게 깎도록 주께서 하셨죠. 모든 것이 주께서 하셨죠. 나오는 거예요. 사기당하도록 주께서 하셨죠. 벌금 맺도록 주께서 하시고 전부 다. 이게 벌금 내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